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세계선교 주일이기도 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요, 앞부분에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뒷부분에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 곳곳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늘 뒷부분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제가 목포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신안, 거기에 이제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 중에 하나인 아페도라는 섬에서 청년 수련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목포까지 KTX를 쭉 타고 내려가니까요, 그 KTX 역에 청년 회장하고 또 임원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차로 픽업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신안 거기까지 쭉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요즘엔 신안 그 섬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다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페도라는 참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사방이 무화과예요. 여름 막 시작할 그런 무렵이어서 막 무화과가 막 잘 탐스럽게 이렇게 열려 있고 또 무화과 파시는 일들이, 장사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제주도 집집마다 이렇게 귤나무가 막 있는 것처럼 거기는 아페도에 들어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막 집집마다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화과가 너무 멋지다고, 무화과 요즘에 철인가 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인도 운전하고 있는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청년 형제도 마찬가지고 청년 자매도 마찬가지고 둘이서 무화과에 대해서 얼마나 막 열변을 토하는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화과가 언제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익고 뭐 그것이 언제가 맛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막 한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고 물었어요. 혹시 농사 짓는가 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자 청년은 수학 선생님이었고 여자 자매는 역사 전공해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에 대해서 잘하냐 그랬더니 이 둘이서 똑같은 목소리를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지역민이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지역민이라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께서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요, 예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화과 비유를 딱 들어서 얘기하시고요, 이 무화과가 언제 열매가 열리고 언제 따는 것이 맛있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지역 주민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가까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멀리 사는, 제가 아페도에 살지 않고 당시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 사는 저는 그걸 몰라도 아페도에 사는 사람들이 무화과를 다 알듯이, 그때가 되면 무슨 시기구나 다 알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의 시대를 보고 오늘이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웠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하시면서 말해줘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연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요, 마치 아페도의 청년처럼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구나 다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1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는 징조를 먼저 중요하게 큰 대지로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의 커다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은 따르지 말라. 아멘. 첫 번째 큰 징조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미혹의 영들이 많아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들이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와서 마치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단, 또 사이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득 찾는 시대가 찾아온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보면 미혹의 영들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비롯해서 온갖 이단들이 곳곳으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찾고 나오는 이단들도 있고요. 별 종류의 이단들이 다 나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우리 경주의 주택단지 아파트가 가득 몰려있는 황성동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에 이단교회들이 건물을 큼직한 거를 벌써 2개 이상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곳곳에 우리의 가까이에도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문화센터나 이런 거 경주시에서 하거나 아주 공식적인 장소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화센터나 뭐나 이런 거 열어놓고 그것 통해서 막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대학생들한테는 직업 소개한다, 세미나 연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가 이런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알라는 첫 번째 징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징조가 있는데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듣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지난주죠. 바로 일본에서 10년 전에 후쿠시마 그 쓰나미를 일으켰던 9.0의 대지진의 여진이 10년 만에 또 7.3으로 일본에서 터졌다는 거 또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터졌던 중국의 스촨성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곳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지금 겪고 있듯이 사스를 비롯해서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전염병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이것들이 변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는 마치 감기처럼 새로운 전염병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다. 모든 의료인들이 이거 다 예측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린 그 얘기를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큰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16절에 17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셨어요. 세 번째 징조는 성도들과 교회가 힘듦, 고난 시기를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한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엉뚱하게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를 만났고요. 이리저리 세계 곳곳에서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미혹의 영이 많아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수없이 창궐하고 나타날 것이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이거 찾아오면 예수께서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알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아페도에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무화과 어떻게 열리는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페도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가 뭔지, 언제 열리는지, 언제 따야 되는지 잘 알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 보면서 이게 전염병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아유, 전염병이 이렇게 덮치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걱정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도 청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인도하면서요. 막 줄줄줄줄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불안 염려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 바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것 통하여서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자기들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취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겠다 약속하신 그 바로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왜 그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나고 저기 모르는 산지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매장장을 치루었습니다. 매장장 치르는 장소를 우리 저기 그 상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상주가 이제 위에서 서울에서 치르고 내려오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 매장하는 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산 위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갔어요. 가니까 이게 도대체
산에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처음 들어가는 우리는 계속 헤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늦게 도착했어요. 갈 때 길이 얼마나 멀고 또 얼마나 높고 막 그렇게 생각되는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헉헉헉헉거리면서 겨우 도착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을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멀리 있는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알고 가면 가는 길이 쉽고 편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새로운 경계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지,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시는 이단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주님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염려 걱정도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기만 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영혼이 잠들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태하지 말고 분명하게 깨어있어서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조심해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에, 그리고 18절 19절에 연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보살피겠다 하셨어요. 주님이 돌보시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무조건 걱정하고 무조건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은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뭐 해야 되냐?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영화배우로 1940년대 헐리우드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분입니다. 잉그리트 버그만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카사블랑카의 유명한 명대사 당신의 눈동자의 축베를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눈을 가진 여인이 바로 잉그리트 버그만입니다. 이 잉그리트 버그만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져 갔고요, 막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연합군들에게 위문 공연단이 보내지는데, 배우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위문 공연단을 보냈습니다. 잉그리트 버그만도 거기에 참여해서 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을 딱 하고 나면 잉그리트 버그만은 다른 연예인들하고 달리 다른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사병들에게로 들어가서요, 사병들을 막 만납니다. 장교들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도 듣지도 않고요, 사병들하고 같이 밥 먹고,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 출신을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막 해서 가져옵니다. 수첩에 적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국에 돌아와서 뭘 했냐? 이 유명한 여배우가 그 전화번호가 적힌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시죠? 존의 어머니시죠? 제가 위문 공연을 갔다가 존을 만났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습니다. 하고 위로 전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악의 배우로만 알겠지만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82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영화를 찍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잉그리트 버그만은 자기의 전장에서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날에 갈 때가 가까웠다 일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유태인의 그 600만 학살이 벌어졌던 그 수용소, 거기 수용소에 심리학자였던 비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도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죽음의 수용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아주 명저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 심리학자였던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신체가 건강하고 재능이 많고 또 수완이 막 뛰어나서 이 사람은 나중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조그만 거에 다 무너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살아남겠나, 저 사람 연약해 보이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죽음의 수용소, 그 수용소의 그 괴로운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 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선교주의도 맡고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성도의 자리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세계선교주일인데 모두가 참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선교지를 끝까지 지켜낸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1538명의 지금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년 1년 동안 23명이 통계에 잡힌 분들만 선교지에서 23명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지난 1월 30일자 한국기독공보가 이것을 특집을 이렇게 실어서 인터뷰를 냈어요. 1538명 중에 23명이니까 많지 않네요. 이걸 10만 명으로 확산해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10만 명당 141명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꼴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로 대비해 보면 1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10만 명당 걸린 거야.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있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10배의 위험도에 노출됐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 어떤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주후원 선교사님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 주후원 선교사님들, 우리 네 가정을 섬기고 있고 또 협력 네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이 주후원 네 가정 선교사님들 한 분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 선교에 박차를 가하시고요, 그 일들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도전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